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시편 27편인데요. 본문을 좀 깊이 살펴보기 전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말씀을 듣긴 했지만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설교를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깊이 있게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하고 말씀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이 시편이죠. 시편이 과연 어떤 책일까요? 시편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테힐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테힐림이라는 단어의 뜻이 노래들, 찬송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노래를 언제 부르는지 이렇게 살펴보면 기쁠 때 흥얼거리기도 하고 속상할 때 부르기도 하고 화가 나거나 좀 분노가 일어날 때 그런 분노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노래를 잘 들어보면 그 노래들에는 인간의 희로애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들을 가만히 보면은 시편들에는 믿는 자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책으로 많은 인기를 누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 이 시편 속에는 사람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희로애락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에 분노를 품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애통해 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에 소망을 느끼시는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27편을 나눌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성경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사람들에게 시선이 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드러내거나 그 사람을 부각시키기 위한 책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성향, 우리랑 똑같은 성격, 우리랑 똑같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부으시는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수없이 많이 있는 좋은 책들 중에 하나의 책이 아니고 유일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좋은 책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27편을 살펴볼 때 27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인 다윗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하기보다도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노래이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지은 것이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불렀을까요? 다 함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둘째,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쳤다. 셋째,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한다. 이게 지금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괄호로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게로 왔다, 진을 쳤다, 나를 치려고 한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한 거냐면 악인들이 나에게로 가까이 왔다, 군대가 내 눈앞에서 진을 펼쳤다,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나에게로 넘어오려고 한다, 넘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상황,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나 고난, 시련이나 그 전쟁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나와는 거리가 멀고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들이 어느새 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 마치 어릴 땐 그저 어른들의 이야기,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던 일들이 어느새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 접혀져 있어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확 펼쳐져 버려서 햇살만 가득할 것 같던 내 삶에 그늘이 드리워지게 하는 것. 내 인생의 그릇이 담아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차고 흘러 넘쳐서 감당하기가 어렵고 통제할 수 없어서 내가 무력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문제, 고난, 시련, 전쟁의 성질이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 9장 12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이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이렇게 말하죠. 재앙의 날들이 언제 어느새 가까이 다가왔는지도 모르게 다가오는데 호련히 우리 삶에 임한다고 합니다. 다윗이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공통점은 자신을 대적하는 군대, 전쟁, 악인들은 다수인 반면 그 모든 것들을 상대해야 되는 나는 혼자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다수, 나는 혼자. 군대는 다수, 나는 혼자. 전쟁을 상대하는 사람들은 다수, 그들을 상대해야 되는 나는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언제나 우리는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되게 당혹스러움을 느끼거나 무력감을 느끼고는 합니다. 또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한 나를 보면서 우울함에 빠지기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는 삶의 상황 속을 가만히 보면은 자신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믿는 어떤 특정한 무기를 구하거나 자신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찾아 나서거나 그 전쟁에서 승산이 없다고 여겨지면 되게
회피하거나 숨어버리는, 직면하지 않는 그런 선택들을 하곤 하죠. 그런데 이런 전쟁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느끼고 있는 것과 그가 구하고 있는 것이 독특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게 1절과 3절이거든요. 1절과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두렵지 않다고 하고 있죠. 무섭지 않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할 때 다윗이 진짜로 안 무서웠을까? 다윗이 진짜로 태연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의문이 들기는 했는데 이제 성경이 안 무서웠다고 하니까 안 무서웠던 거겠죠. 안 무서웠던 거고, 다윗이 전쟁 속에서 구하고 있는 게 또 독특합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지금 다윗이 전쟁 속에서 뭘 구하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합니다. 전쟁과 아름다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한 본문 속에 같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을 다윗이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27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해 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할 수 있었을까? 혹은 정말 이런 다윗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사실 우리가 더 본질적으로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도 분명히 나와 똑같은 사람이고 나와 똑같은 죄인일 텐데 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전쟁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 두렵지 않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걸까? 전쟁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길래 내가 여전히 태연하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구한다고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이 무엇이냐면 과연 다윗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과연 다윗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 시편 27편 1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한 번 더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님은 자신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영접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받은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인데, 이 고백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절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들과 다윗이 자란 그 성장 배경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에서 부모님이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 사용된 버리다의 히브리어가요, 아자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가 뭐냐면 떠나가다, 남기다, 두고 가다, 버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를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할 때 그 영접하다의 의미가 거두어들이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거두어 들여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다시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려두었고 나를 남겨둔 채로 나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려두었고 나를 남겨둔 채로 나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이게 10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길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의 어린 시절, 다윗의 성장 배경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성경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이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다윗이 어떤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인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이제 주일 말씀을 묵상해 보실 때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 그리고 다윗에게는 적어도 7명의 형들이 있었고 다윗은 막내였어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사무엘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사람을 내가 택할 것이니 너는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런 명령을 받고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 집에 왔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너는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자기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아들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이제 기름을 부을지 한 명 한 명 살펴보거든요. 그런데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찬찬히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없다, 이 사람이 아니다, 첫째 아들 아니다, 둘째 아들 아니다, 7번째 아들까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너의 아들들이 지금 다 이 자리에 모인 게 맞냐? 지금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은 게 맞냐라고 물어보고 그 사무엘의 질문에 대한 이새의 대답이 11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뭐 하는 자니이다?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지금 집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어디 있을까요? 양치는 들판에 있겠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예요? 안 불렀다는 거죠. 이 대목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보다는 형들을 더 아꼈던 것 같아요. 이새가 형들을 집으로 다 불러 모을 때 다윗은 그냥 양치는 들판에 남겨둔 것입니다. 버려둔 거죠. 다윗은 남겨진 자였고 버려진 자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자기 빼고 다 모여 있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딱 어디 들어가 있는데 나 빼고 다 이렇게 막 뭔가 다 알고 있어. 저는 중학생 때 왕따를 당했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이런 거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교실을 이제 딱 들어갔는데 나 빼고 자기들끼리 이미 뭔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웃고 있어. 근데 이제 내가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멈추거든요. 그런 느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가 딱 들어갔는데 나 빼고 이제 직장 동료들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모여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거죠. 이런 상황을 지금 다윗이 가정 안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험하면
많이 자존감이 좀 이렇게 낮아지고 이렇게 위축이 되고 이렇게 뭔가 영혼과 자아가 깨어지는, 상실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린 시절에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란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다윗이 10절의 말씀을 고백할 때 사용했던 그 히브리어 문법이 있거든요. 그 문법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에는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완료형은요, 이미 과거에 한 번 벌어지고 끝난 사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기 자신을 버린 건 과거에 이미 한 번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호와가 나를 영접하셨다라고 할 때에는 미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이 히브리어 문법에서 미완료형의 의미는 뭐냐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 행동이 지속되고 있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성경 연구하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딱 알게 되면 너무 황홀하고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주셨고 지금도 거두어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저만 행복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내가 버려진 그때에도 나를 거두어 주셨고 지금도 나를 거두어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10절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다윗이 부모님께 버림받은 건 이미 과거에 벌어지고 끝난 사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다윗 마음과 영혼 가운데 남겨져 있는 그 상처, 그 상흔은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을 괴롭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상처와 마음을 아시고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그 영혼의 마음과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다윗을 받아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실존적으로 경험했던 이 은혜, 그리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납하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납하는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께 버림받은 다윗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다윗의 존재를 용납하셨던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군가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고 용납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가정은요, 행복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픈 곳이기도 하죠. 가정에서 경험하는 상처는 다른 곳에서 경험하는 상처보다 더 깊고 오래 갑니다. 나를 낳아주셨고 내가 태어나서 처음 마주하는 대상이고 내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대상이라고 여겼던 그 부모님께로부터 거절을 당한다는 것, 내가 수용받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건 매우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말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부모님께 정말 버려졌다, 말 그대로 버려졌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상처, 어떤 영혼의 깨어짐,
그리고 그로 인한 사랑의 부재, 그로 인해 생긴 결핍들, 이것들을 싸매 주시고 채워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하나님은 버림받은 영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버림받은 영혼을 거두어 주는 분이세요. 다윗이 고백한 10절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다윗은 육신의 부모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런 걸 경험하지 않고 화목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요,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버림을 받은 자들이었죠. 성경에서는 죄인의 상태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아입니다. 고아가 뭐죠? 부모님께 버림받은 자이죠. 영혼을 돌보아 줄 영혼의 부모가 없이 버려진 자가 고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림받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지를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버려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남이 버린 거를 다시 줍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버려진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고 싶어 하는 사람, 걷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버려진 영혼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존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좀 사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는, 고객들은 언제든지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하는 게 힘든 거거든요.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언제든지 이 직장의 상황에 따라서 나를 버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죠. 내가 버림받을까 봐 그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내 이력서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긴장감이 늘 공존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든 겁니다. 제가 사역하기 전에 학원 강사로 3년 정도 일할 때 일하면서 학원이 발칵 뒤집어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학부모님께서 아이의 필통 안에 볼펜 모양의 녹음기를 넣으셔가지고 수업을 들여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내용이 다 녹음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수업을 잘 하나 못 하나 들어보는 거죠, 녹음된 거를.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관리하나 못하나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버리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늘 버림받지 않기 위한 긴장,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지금 10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를 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 반대로 생각해도 똑같아요. 한번 네 번째 읽어보실까요? 시작. 넷째, 하나님은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라고 과연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마음에 안 들면 직장도 바꾸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도 바꾸고, 언제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도 바꾸고, 우리도 언제든지 나를 둘러싼 것들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형편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바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 기호, 내 취향, 내 기준, 내 선호에 맞지 않는다고 언제든지 쉽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를 향한 굳은 서약, 충성된 헌신과 희생, 인내,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을 고귀하다고 여기는 분위기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형편없는 죄인이 맞죠. 그러니까 이미 은혜를 받았음에도 쉽게 버리고 싶어 하는, 이런 우리를 받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을 생각해 보면 받아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버림받을 걸 뻔히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림받을 걸 아시면서도 그런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를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미용실을 갔다 왔는데, 제가 대구로 내려오고 나서 2년에서 3년 정도 계속 가고 있는 미용실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 미용실인데, 그 선생님, 디자이너 선생님은 종교나 교회에 대해서 저랑 갖고 있는 생각이 아주 많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수요일에 이제 미용실에 가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랑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분께서 저에게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과 아주 다른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습니다. 불쾌했을까요? 불쾌했을까요? 완전 불쾌하죠. 머리 다 깎고 나왔어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미용실 옮길까? 그러니까 이게 미용실 옮겨? 이게 이설기 준비하고 있잖아요. 진짜 형편 없긴 없다. 그러니까 뭐 말로는 전도하고 싶다고 하고, 뭐 말로는 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싶다고는 하는데, 뭐 내 입장에서 좀 불편한 이야기, 뭐 생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불편하고 불쾌하고 그런 얘기 몇 마디 들었다고 쉽게 뭔가를 내쳐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그래 맞아, 나도 있지.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냥 받아주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우리를 받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요, 10절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이 전쟁에서 무너지고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기보다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고백을 하도록 끊임없이 다윗을 받아내 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은혜를 받으면서 자신의 전쟁을 치르고 있고, 그때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구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참으로 독특하거든요. 4절과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는데 처음에는 4절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장소가 여호와의 집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조금 구체화됩니다. 그 다음 5절로 넘어가면 그의 초막으로 더 구체화되고, 마지막으로는 장막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초막, 장막이 어떤 곳이길래 다윗은 장막에서 하나님을 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까 다윗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 보면서 아직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는 자니이다 이렇게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다윗은 양치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양을 치기 위해서는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들판으로 이렇게 나가서 계속 돌아다녀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충분한 곳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잠을 어디서 잤을까요? 양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 그 들판의 한낮의 그 뜨거운 태양을 어디서 피했을까? 잠을 자고 휴식을 취했던 곳이 장막이에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동 지역에서 유목민들, 목동들이 들고 다니면서 사용했던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양을 칠 때 이곳에서 잠을 자고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양들을 돌봤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장막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곳, 단순히 잠을 자는 곳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조금 알게 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시원한 집에 있을 때 부모님께 버림받아서 홀로 들판에 있으면서 버림받은 서러움과 슬픔의 눈물을 남몰래 흘렸던 곳,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양을 잡아먹기 위해 곰과 사자들이 들판으로 나타났을 때 용감하게 곰과 사자들을 물리치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자신을 진정시켰던 곳, 결정적으로 사람 한 명 없는 허허 벌판에서 버림받은 자신의 삶을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은밀하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눈 곳, 그곳이 어디였을까요? 다윗에게는 그곳이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장막은 다윗과 하나님만의 은밀하고도 깊고 진한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고, 다윗은 지금 그 전쟁의 난리통 속에서도 그 장막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전쟁은 무엇으로 싸우는가에 대한 대답은요, 전쟁은요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어제 하나님과의 추억이 오늘의 전쟁을 치를 힘과 능력이 되고, 오늘 내가 치르는 이 전쟁은 내일의 하나님과의 추억이 될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전쟁이 낯설고 긴장은 되지만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오늘의 전쟁을 치러보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전쟁 가운데 장막 안에서 여호와를 구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을까? 나는 오늘 하나님과의 추억을 잘 쌓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런 질문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질문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추억을 잘 쌓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의 전제가 뭐냐면, 내 편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 내 편에서 하나님과 추억을 쌓을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더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죄인인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인간 편에 있는가? 그러니까 인간 편에서 아무리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그게 과연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게 추억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하는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추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베푸신 추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여러분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10절 말씀이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버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자브라고 이제 아까 살펴봤었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히브리어는요, 그 각각의 단어마다 동일한 의미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과라고 하면 영어로는 뭐죠? 애플인 것처럼 히브리어로 아자브라고 하면 헬라어로 어떤 단어 이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과연 히브리어 아자브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가 뭘까요? 그게 사박단이에요. 사박단이. 좀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사박단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사박단이. 이 사박단이라는 단어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딱 2번밖에 안 쓰이고 2번 모두 다 동일한 의미로 동일한 장면에서 동일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고통 속에서 외치셨던 단어가 사박다니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성경을 읽었던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해서 성경을 읽었던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과 그 이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들은 히브리어 아자브라는 단어를 볼 때 헬라어 사박다니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부모에게 버려진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께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렸을 것이고, 그렇게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거두어 주신 다윗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그렇게 죄로 인해 버려진 자였지만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버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용납되고 받아줬다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과 추억을 쌓으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추억을 십자가에서 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추억을 쌓을 능력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심으로써 그 추억을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아자브와 사박다니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뭐일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셨대요? 죽으셨대요. 이게 2000년 전 역사 속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추억입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추억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추억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죄인된 우리를 위해 추억을 쌓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쌓인 추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버리시는 모험을 감행하시면서 아들을 잃으시는 고통을 감수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그 고통을 받아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추억을 가진 자가 되었고, 이제는 그분의 자녀로 그분과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 하나님을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를 지금도 받아주고 계시면서 우리와의 추억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공동체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추억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추억,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그 추억 말고도 빼곡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수없이 펼쳐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베푸신 그 은혜의 추억들을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공예배는 다 같이 모여서 그걸 하겠다는 거고, 여러분들 삶에서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요,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본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의 희로애락을 느끼고 배워가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기도인 거죠. 이게 다른 종교와는 다른 기독교가 갖고 있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공동체가 뭘까요? 신앙 공동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뭘까요? 신앙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억을 쌓아주신 것처럼요, 서로가 서로에게 추억을 쌓아주는 공동체, 서로가 서로에게 추억이 되는 존재로 서로 있어주면서 내가 기쁠 때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나누고 싶고, 내가 힘들 때 생각이 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것을 함께 하면서 추억을 함께 쌓아가 주는 그런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겠죠. 신앙생활이란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의 희로애락을 공유하면서 날마다 깊은 추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이 하루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하루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추억을 쌓고 싶으셔서 나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로 허락해 주신 하루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하루를 바라볼 때, 다윗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나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하루, 하나님과 나의 추억을 쌓는 그 공간으로 이 모든 피조 세계와 나에게 허락된 하루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추억을 동력 삼아서 오늘 내게 주어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전쟁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싸워간다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전쟁은 내일의 추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질문들은 이것입니다. 5가지 질문을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추억들을 알아들이고 계신지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내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내가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의 추억들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그분의 일들을 알아들이기 위해서 그분께 관심을 갖고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2번째, 여러분들은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희로애락을 좀 알아가고 계세요? 그분께서 무엇에 기뻐하고 계시는지, 무엇에 애통해하고 계시는지, 무엇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원통해하고 계시는지, 그 아버지의 희로애락을 알아드리고 계신지요? 3번째,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어떤 추억들이 있으세요? 어떤 추억들을 쌓아가고 계세요? 오랜만에 만나더라도 야, 우리 그때 이런 추억 있었지. 나에게 기쁜 일이 생기면 이거 우리 마을장 형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다. 또 내가 선원이라면 내가 형 누나들한테 이런 거 얘기하고 싶다. 여러분들 서로에게 어떤 추억들을 쌓으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가고 계세요? 4번째, 여러분들은 장막이 있으세요?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은밀하고도 깊은 교제의 추억, 그런 교제의 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어떤 추억을 갖고 계세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나눌 이 땅에서의 추억들이 쌓여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 들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버틸 수 있었는데, 하나님 아시죠?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잘 살다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나눌 추억들 있으신가요? 그 장막들. 마지막 5번째,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전쟁을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마땅히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싸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법률, 의료, 종교, 미디어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그 모든 영역들에 임할 수 있는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신지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추억을 확인하면서 은혜를 누리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추억을 쌓고 싶으셔서 선물로 주신 하루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희로애락을 쌓아가면서 매일의 전쟁을 성실하게 치러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억을 쌓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에게 추억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희생과 수고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고 또 서로를 만났을 때 이 땅에서의 추억을 함께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